네,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했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잠언집을 통해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16절부터 31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덕한 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유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호의를 가지다, 동정심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은혜를 주다, 친절하게 행하다, 자비를 베풀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않죠.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쁘고 잘생기면 무엇이든 용서가 된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17절의 말씀처럼 잔인하고 19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돼지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과 같이 보이신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서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고 인자하며 늘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또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덕한 여자를 설명드렸다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근면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폭력, 무자비함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덕망이 있는 여자와 덕망이 없는 남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덕망이 있는 여자는 존귀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무력만 휘두를 줄 아는 폭력적인 남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무자비함으로 재물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또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의 원형을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처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인자한 자라고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그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한 자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자한 자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값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겠습니까? 굳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풀면서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쓴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은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의인의 소원은 남이 잘 되길 바란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사랑인 구제를 잘하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만 쓰겠다고 과도하게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기는 이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갖기보다요, 이웃을 위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선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27절의 말씀처럼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의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롭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부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목상으로만 의인이 되지 마세요. 실질적인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말로만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돕냐는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나눔은 꼭 돈이 많은 사람만 실천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별로 없으니 좀 더 모은 후에 나 자선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눔의 실천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물질의 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 때문에 교인들이 궁핍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힘든 와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눔은요,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건 역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나눔이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과 그로 인한 영적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교회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인색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누굴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